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의지하고 기도를 바꾸면 삶이 바뀐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이란 건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옛말에 신온서판이라는 말이 다 생겼겠습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그의 신수, 외모이고, 둘째가 그가 하는 말이고, 셋째가 그가 쓴 글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그 사람의 판단력을 본다. 중국 고대로부터 관리를 뽑을 때, 벼슬아치를 뽑을 때 보던 기준의 하나였습니다. 신온서판.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 된대미를 평가하는 데도 이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얼마나 신수가 훤하냐, 또는 얼마나 그가 언변이 정말 조리에 맞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언변을 갖고 있느냐, 또는 그의 문필이 어떠한가,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는 것이 그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는 이 신원서판 외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 외에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만나기를 좋아하십니까? 만나면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만나면 자기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에게 맨날 상처를 입히는 사람. 말로 단점을 지적하고 좀 뭘 해보려고 그러면 사기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 자주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가 없다고 합니다. 입술에 30초, 우리가 말을 내뱉는데 30초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30초가 상대방의 가슴 속에 30년 남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한 그 한마디가 그 사람 가슴에 30년 동안 남아서 그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하는 이 말의 행위, 언어의 중요성을 저는 이보다도 간결하게 설명하는 말이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언어의 행위 중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은 자기를 규정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만나보면 정말 끝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배한숙 목사 같은 사람. 이 사람 끊임없이 누가 뭐라 그래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수용해주는 그런 수용적인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삶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폄하하는데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긍정해 맞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 행위는 하나님께 향하는 언어입니다. 나 자신을 있게 하는 말도 대단히 중요하고 사람들과 나누는 말도 무지무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언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거, 내 스스로에 대해서나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야, 말이야, 그저 이 생이 끝나면 끝날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언어는 평생은 물론
어쩌면 영혼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언어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언어 없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모두가 우리가 하는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언어를 주로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께 주로 어떤 언어를 쓰는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운명이 저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말 속에는 우리의 신앙은 물론 우리의 인격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 우리의 욕망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언어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 앞부분 5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내용이 뭘까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른 들어주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거의 같은 다른 말씀이 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냐면 끈질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 몇 번 해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이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일 많이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란까지 만들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했는지 특별 새벽 기도를 또 만듭니다. 뿐만 아니고 어떤 분은 하루 한 끼 금식 기도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기도원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교회는 기도실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져 와서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내 소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합니다. 울면서도 하고 금식을 하면서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옳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더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느냐, 내가 끈질기게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느냐. 여러분, 여기에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신 말씀, 이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하여라, 그냥 한번 구하고 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 구하라는 뜻입니다. 예? 찾으라, 한번 찾다가 대충 찾다가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찾는다는 뜻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거,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비유로도 말씀하시죠.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죄송하지만 빵 있으면 좀 빌려달라. 여행 중에 내 친구가 왔는데 집에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두드리면 그 친구라는 것 때문에 빵을 내주는 게 아니고 너무 귀찮게 하기 때문에 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참 예수님께서 비유를, 여러분이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면 기도 내용이 별 볼 일 없어도
기도 내용이 영 형편없어도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친구라서 들어주는 게 아니고, 예?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서 들어주는 게 아니고, 아이고 저거 다음 주에 또 할라 기도. 그럼 막 들어줘. 그 말이잖아요. 이거 한국 교인들이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실천합니다. 교회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몇 년을 두고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1,0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어떻게 아멘이 안 나옵니다? 예? 아닙니까 이 말씀이? 맞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몇 달 하고 안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삿대질하고 주먹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은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말씀과 좀 부딪히는 데가 있는 그런 말씀이고, 더더구나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기가 매우 힘든, 매우 적은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이 뭘까요? 네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말아라. 에? 다시요. 네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말아라. 네가 원하는 걸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럼 뭘 기도하나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이 말이,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간절히 지금 필요한 거, 내가 애가 타는 거, 내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 때문에 목을 메고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 해놓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해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만 그 위에 네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기도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은 이런 거예요. 네가 원하는 너의 바램, 소원, 너의 갈증, 욕망, 네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오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의 소원, 이걸 하려는 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귀찮아서라도 줄 때까지 기도하라 해놓으시고서는 다시 우리에게 그거 기도하지 말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기도가 최고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과 정말 상통할 수 있는 기도의 신비가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래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 중에서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첫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아뢰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죠. 내 뜻대로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줄 때까지 한다. 그러면 결국은 애들이 엄마하고 떼를 써갖고 엄마가 줄 때까지 울고 막 발부동 치고 뒹굴듯이 결국은
엄마를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열심 있는 기도라고 포장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그거 안 된다는 말이거든. 안 된다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본다는 말은 하나님 나와 싸웁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누구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예? 그걸 바꾸고 내 뜻이 하나님 뜻으로 되도록 관철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삶의 주인공은 자신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 내가. 이래서 주님이 네가 원하는 바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지 말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마저 움직여서라도 내가 내 뜻을 관철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무엇으로? 기도라는 무기로. 이 사람이 기도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절대로까지는 좀 거의 안 이루어져요. 그의 기도는 그의 소원, 그의 바램, 욕망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서에 대한 설교를 조만간 할 터인데,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너희가 욕망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다른 말로는 하나님 없는 사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면 잘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걸 들어주시면 우리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왜 망가지느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다 모릅니다. 다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럴 때마다 늘 예를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결국 들어주었어요. 그를 죽이지 않고 15년 더 살게 해줬어요. 했더니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조에 빠뜨리는 왕 므낫세를 낳게 되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소욕을 따라 한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부를 다 하시는 하나님 외에 누가 안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 병이 꼭 낫기를, 이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 병이 꼭 낫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장차 나에게 무엇이 되어 돌아올는지 여러분은 다 모르십니다. 저도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모세처럼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원하면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단지 내가 지금 그걸 간절히 소원하고 있을 뿐이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의 기도가 그의 욕망에 쓰려고 잘못한 기도,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의 삶은 더 많은 오류와 문제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기획하고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시공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이럴 때 늘 쓰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럼 네가 하나님 하든지. 네가 하나님 하든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는 아담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을 여기도 맞추고 저기도 고치고
무엇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도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을 내가 기획하고 시공까지 하려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만들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내시되 우리를 향한 섭리를 갖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게 하시던 그 하나님에게서 그 권한을 뺏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바꿔달라고 하나님을 쥐고 날마다 흔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텔레비를 열심히 보던 어린 아들, 너무나 귀여운 어린 아들이 아빠 나 칼 사줘. 그래서 장난감 칼을 사다 줬더니 장난감 칼 이런 거 말고 저기 나오는 칼 있잖아요. 이렇게 쫙 비면은 그냥 나무도 이렇게 잘리고 하는 그런 칼 사줘. 사주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자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는 일본 닌자들이 쓰는 칼을 사줬습니다. 그런 할아버지 계세요? 그 칼 사주는 사람은 그 아이가 잘 되라고 사주는 거예요? 망가지라고 사주는 거예요? 네. 어떤 아이가 집에 있는 아버지 권총, 실탄이 장전된지도 모르고 그거를 방아쇠를 넣어서 당겨서 가족을 죽인 일이 있었어요. 미국 얘기입니다만. 네? 그걸 달라고 그런다고 주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그게 내게 독이 되는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 칼이 되고 총이 되는지 모르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게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 앞에 말씀에 아멘이 훨씬 더 잘 나오죠. 네.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좀 잘 돌아켜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제 한 7년이 지나니까 여러분이 참 안타깝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토록 한번 잘못 배운 신앙이 고쳐지지를 않아. 몸에 뱄어 이미.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이 기도가 나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열심히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 이거라고 기도가 딱 박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해라. 그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밤낮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설계해 놓으셨는지 그대로 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잘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죠? 누가 한 기도죠? 예수님이 어디서? 겟세마네에서 무엇을 앞두고?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를 지실 걸 앞두고 본인의 소욕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그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 1,000날을 제단을 쌓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평생 한 끼를 굶으면서 하나님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 내 뜻을, 내 삶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죽고 싶지 않은 이 죽음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나 이 그러나가 너무나 어려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의 상급반, 하나님이 정말 듣고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인간인데 왜 욕망이 없겠어요? 왜 소원이 없겠어요? 왜 간절한 간구가 없겠어요? 있습니다. 아뢰고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듣고는 아멘을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이렇게 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를 향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좀 돌아보십시오.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어요. 아프고 싶지 않아요. 고쳐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안 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주님 말씀하셔도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제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좀 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입니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마시고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보다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신다, 무엇이든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더 은혜스럽잖아요. 그게 여러분 더 좋죠. 그러나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가 가져올 미래를 모를 뿐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게 진실로 뭔지도 몰라. 그게 진실로 뭔지도 몰라. 그러고도 기도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깔겨 두셔.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대로 되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셔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칼을 달라고, 총을 달라고 기도하는 어린아이에게, 때를 쓰고 울고 불고하는 어린아이에게 그가 울더라도, 그가 뒹굴더라도 주지 않아요. 왜? 그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지는가? 내가 이렇게 울고 불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기도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온전하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소원도 우리의 욕망도 언제나 불완전한 것이 인간입니다. 여기에 반론을 들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목사가 무슨 대수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엉터리 방터리인데 생각이, 소원이, 그의 욕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실 만하다고요? 그렇게만 한 사람이 있다고요? 없어요. 진실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우리 바람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액을 복걸하는 기도를 얼른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주면 너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성령일까요? 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왜 하필이면 성령일까요? 왜 우리가 우리의 소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의 일함을 바꿔주시고 이런 것 말고 왜 하필이면 성령을,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왜 여기에서는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된다는 거? 어린아이는 줄 때까지 때를 써. 이게 어린아이야.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인지 아닌지 보세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내 그 요구가, 내 간구가, 내 기도가 무엇이 될런지 몰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눈에 좋은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네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서 좋게 보시는 게 무엇인가를 구하라. 그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히도 기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죠. 아직 열심히 기도하는데 수준에도 못 미치는 분도 계시죠. 건너뛰어도 됩니다. 반드시 열심히 기도하는 수준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기도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지금 정말 뼈가 녹고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을 정도로 너무나 갈급한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아버지 하고 그것을 토설하기 전에 하나님 이런 저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통 우리 머리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눈길, 나를 향한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한 대단 더 성숙해지도록,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 결국은 우리의 삶이 바뀌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눈물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로 가득 찬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